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히스패닉 교회들을 이렇게 몇 군데 가보고 또 히스패닉 목사님 덕분에 히스패닉 목사님도 몇 분 같이 아는데 이렇게 메신저를 주고받다 보면은 요새 히스패닉 교회들이 그렇게 헌금이 많이 들어온대요. 아마 지금 뭐 정부에서 주는 것도 많고 또 하다 보니까 평소에 이제 헌금을 모였던 그 히스패닉 성도들이 이때다 해서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좀 씁쓸한 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가 아니면은 평소에 어떤 그런 해야 되는 것, 뭐 선교 가야 되는 것, 전도해야 되는 것, 성경 공부해야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사람들의 부담이 돼서 오늘 그렇게 헌금을 드림으로 해서 스스로가 위로를 받고 있는지. 오늘 이 로마서 3장에 본문 이전에 1장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그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게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을 다 안다고 깨우쳤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다 죄인이다. 다 시원찮다. 다 망가졌다. 다 끝이다. 그거를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은 율법에 망하고, 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율법 들이대 보니까 뭐 안 죽는 놈 없어요. 또 율법 모르는 자는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어떡하는 얘기인가? 아니 목사님 나 진짜 성경을 나 진짜 수십 번 읽었습니다. So what? 그러니까 나는 모든 걸 파악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나 교회 안 가도 돼요. 한국 교회는요, 뭐 제대로 훈련된 교회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뭐 교회라고 모이는 데가 있겠습니까만은 교인들이 그냥 주일날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려도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이제 뭐 들어온 것도 있고 여유도 생기고 뭐 가자. 요새 보니까 막 프레이가 10번 프레이가 엄청 막혀. 어디들 그렇게 가는 건지. 그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럴까요? 오늘 주일인데 과연 이제는 하도 이렇게 뭐 온라인 예배 드린다 하다가 처음에는 온라인 드리는 게 미안하다가 좀 지나니까 이제 뭐 괜찮거든? 들어누워 예배 드리다가 뭐 이렇게 잠들어 버렸어. 예배 한번 스킵 돼버렸네? 아직 거 별거 아니네? 뭐 살다 보면 아무 일 없네? 그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건 뭐예요?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고 밥솥 닦고 헌금에다 그냥 주일 헌금, 주정 헌금, 오늘 목사님 내 이름 왜 안 부르지? 뭐 했던 거예요? 오늘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는 이야기 요 전에 접속사가 때라는 데가 하나 원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한국 본문에는 안 나와. 이게 무슨 그러나 이 급속도로 휙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뭐 유대인들한테 이거 뭐 정말 하나님 우리 선민 세상 우리 뭐 다 했는데 이 바울이 엄청 쏟아부으니까 좀 뭐야 도대체. 바울도 그랬던 사람인데 결국 자기 의라는 걸 깨닫고 나는 정말 아무런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건 뭐 자랑할 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몸에 좀 안 좋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게 안 나아져요. 이게 치유가 안 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끔은 신앙 좋다, 뭐 이렇게 뭐가 이 교회에서 내가 목사다, 이 앞서갈 때 나도 모르게 유대인의 모습이 돼간다는 거죠.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본문이 저에게는 굉장히 희망이거든요. 그러나 김경열
여기에 여러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성경에는 이방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죄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바울은 율법을 갖다 대면은 자기 필요한 것만, 보세요. 제가 이 교회에서 만든 수건에 보면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여기에 들이대면은 여기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주어진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우치라는 거예요. 수건 닦을 때마다 내가 오늘 그렇게 살았어. 내가 아내를 또 우습게 알았어. 내가 정말 그 닦을 때마다 주님, 나 그래서 수건에다가 humble, 영어로 성경 think,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난 회개하라고 번역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나 이런 율법에 심취한 사람들은 자기가 깨우치고 자기가 이랬고 저랬고 전부 자기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느 순간에 그런 모습이 돼 있더라니까요. 저도 소망이 없잖아. 그런데 오늘 3장 21절, 이전에는 율법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나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들, 이것은 이미 이전에 있은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이미 구약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오셨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예배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기 때문에 삶이 힘든 거지, 이 삶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삶은 뭐예요? 자기 의로 하나님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더 성경에 심취하고 더 예배에 심취하고 더 헌금 드리고 선교하며 입에는 예수 예수 하면서 본인은 더 이상 깨달음이 없어요. 회개가 없고. 이게 구원파잖아요. 모든 종교고.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아는 자, 모르는 자, 이방인, 절에당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왜? 예수가 심판자이기 때문에. 나도 예수 앞에 심판받고 그들도 다 심판받고.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1절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이제는, 그러나 소망이 없고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청년이 사람을 3명 죽이고 멀쩡하게 생겼더라고. 모든 심리 상담가들이 그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 보통 사람들은 저러면 얼굴을 가리고 수치감에 이러는데, 어떻게, 어떤 사람은 저건 짜고 하는 스토리다, 어떤 사람은 저렇다. 심리학자라는 사람도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교수님도, 신학 교수님도 어떨 때는 자기 분노를 못 참아요. 우리가 그런 분들하고 같이 지내야 돼. 주위에 그런 살인자도 있어. 제가 살인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 그런 목사님들을 만나, 제 자신도 그런 모습이 있어. 우리 청년들이 저를 보고 실망하면 안 돼요. 그때마다 이제는 사람 3명 죽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이제 인생 끝난 거지. 우리 살면서 우리 손에 피 안 묻혀도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깨우쳐서 내가 말씀에서 멀어질 때 제가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오늘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이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은 용서 안 되지만, 이제는 그 살인자에도 이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인간에서는 이해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에서는 이제는 여기서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소개한, 이는 로마서 1장 2절에 얘기했죠. 복음. 로마서 1장 2절,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어떻게 약속하신 거죠.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율법 외에 하나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유대인에게 율법이 너무 익숙해요. 오늘 교회 안에서 목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정말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 저 이방인과 다르다는 우리의 모습이, 이 성경이, 율법이 굉장히 익숙하다니까요, 지금.
지금 그 상태라고요. 이 시점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 앞에 서면 다 죄인이라. 그 사형수 3명 그 인간도 하나님 보실 때는 통틀어 다 이것들은 것이야. 전부 판단받아요. 국회의원들 보세요. 수많은 법을 만들어도 피해 나갈 길 없잖아요. 다른 사람 잡자고 만들었는데 자기가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모습. 우리는 달라. 난 신천지야. 난 구원파야. 나 여호와의 증인이야. 난 성당이야. 난 신부에게 고해성사 있어. 이 종교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우리는 죄인이라. 말씀 앞에서는 저도 누구 뭐 이야기할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알려면 내가 죄인은 고백이 있어야지. 성경을 볼 때마다 내가 누구를 탓하고 내가 어떻게 내 아내를 내 자식을. 근데 우리는 자꾸 도덕적으로 하잖아. 내가 교회를 얼마나 도왔는데 내가 30년을 목회했는데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남을 빌립보서 2장 3절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남이 뭐예요 여러분? 나 위에 남이잖아. 뭐 아내도 뭐 부모님도 시부모도 다 권사가 시어머니 하기 우습게 알고 그것도 안 되는데 주님 말씀 그렇게 하셨잖아요. 사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를 보세요. 법이 있는 이 세계에서 아무리 법무부 장관이 바뀌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1대1의 관계성 이런 게 있어요. 나도 잘해주면 상대방도 잘해주고 내가 총을 쏘면 상대방도 쏘고 세상 율법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2개의 율법 종교 유대교, 이슬람교 중동에서 매일 싸우잖아요. 저렇게 다 죽여버리고 잘라버리고. 여러분 이 율법 절대 근본적인 물질 해결을 못합니다. 죄와 진노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렇게 분노가 정치로 돈으로 어떤 스펙으로 자기 얼굴을 고쳐가면서도 좋은 거를 취해가면서 그게 분노예요 여러분. 내가 이쁘고 싶은 게 분노라니까. 내가 좋은 학교 나오고 싶은 게 분노예요 여러분. 앵거가 소리 지르는 게 앵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살고 싶은 게 분노라니까요. 지금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가잖아요. 난 우리가 좀 더 돈이 많다는 거를 자랑하고 싶은 게 분노예요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서로 자기가 잘났대요. 그거 분노예요 분노.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면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감사. 나는 우리 요새 가정도 주위도 이 교회도 너무 잘 돌아가니까 두려워. 그 잘 돌아가는 기준이 뭔데요? 부족하고 허물 많고 문제 많은 우리들을 여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간섭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를 말하면서 믿음을 강조. 22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오늘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 만나도 난 수건 하나 주는 거예요. 스님 마지막에 심판이 있습니다. 왜? 그분도 하나님에 속한 분이에요. 심판에 속했다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속했지만 이 세상은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창세기 1장 1절부터 선포가 되어 있잖아요. 왜 사람이 갈라요? 그 자체가 율법이라니까요. 이미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과 모든 인간은 다 타락하고 하나님 안에 다 심판받고 속해 있는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척 중에도 우리 가족 중에도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어요. 나는 구문하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분이
나의 변한 삶을 보고 조금이라도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기를.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 그래서 여기는 뭐 너 구원받아라, 로마서에서는 뭐 믿음 가져라, 그렇게 지금 설명.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오늘 딱 사실, 딱 팩트. 하나님의 딱 선포하는 거. 선포. 스테이트먼트.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이 로마서가 참 중요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뭐고 믿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은 참되시고 인간은 모두 거짓된다는. 인간은 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한테 실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정해놨어요. 인간이 좀 나아야지. 저 목사가 좀 바뀌어야지. 그럼 지는 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목사를 고발하고, 물론 저도 열받으면은 저도 그런 인간이잖아요. 허물 많은 인간. 돌아서면 또 주님이 이 말씀에 이제는 김경렬이 이제는 네 하는 짓이 심판받아 맞다. 하나님의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잖아. 여러분, 이 믿음의 이런 누구한테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시길 주의 좀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을 사랑하고 베푸셨어요. 올드 테스트먼트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성김과 희생으로 다가오시는 인간은 그것을 감사치 않고 거부하고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수고로 지으신 것을 아낌없이 모두 다 주셨지만 심지어 독생자까지 인간은 그 은혜를 조금 더 기억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 없이 오늘도 서로 싸우고 미워하면서 심지어 율법을 가지고 내가 깨우친 걸 가지고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해결코자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 종교들은 다 정해놨잖아요. 그 주님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사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잘못해서 그 한 사람이 상처받고 떠나버리면. 여러분, 수많은 교인이 모인 교회에서 목회자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을 보냈는데 그분의 한 사람이라도 진정된 복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얼마나 많은 찬스예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은 그만큼 책임감이 크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는 삶으로 전하고 이해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뿐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정말 십자가에 스스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 같이는 뭐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이 선교고 전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나오려면 오늘 이 21절을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이제는 낙심하지 말고. 근데 자기가 그럼 죄인이라는 걸, 자기가 부족하는 걸 모르고 이런 유대인같이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데요, 뭘 했는데요, 저 이방 이래 나가버리면은 이거는 교회에 수백 명 앉아 있어도 전혀 하나님 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은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지. 오늘 우리 각자의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고통 주셔서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암을 주셔서 암덩어리가 내 몸에 있을 때 부르시고 가정이 어려우면 힘들고 있고 여러분 결혼해보세요. 호영이도 결혼에 굉장히 외로울 때 많아요. 뭐 알아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달라고 좀 이해해달라고 저렇게 싸우다가 60년 50년 살다가 썰썰이 다 흩어져 묻히잖아요. 그래서 이혼도 하고 그래서 또 누구를 만난든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은 거기에는 사랑이 없고 거기에는 섬김이 없고 행복이 없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향해 있었고 변함이 없는데 이 죄악에 물든 세상에서 오랫동안 감춰졌던 것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2000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어요. 남을 나보다 낫게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참혹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 다가오시고 함께 하셔서 용서와 구원의 손길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 독단적으로. 시끄럽다 김경렬. Shut up! 목사 같은 사람. 내 의다. 내가 하는 일이다. 난 그냥 전달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 사도니 뭐 깨우쳤니 성경을 줄줄 외웠니 유대인들이에요. 그 성경을 줄줄 깨는데 그 자기 비춰보면 그건 답이 없잖아.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지옥 갈 형벌에 처박혔는데 이제는 그 율법에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믿음이라면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을 수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1장 7절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부딪히는 죄의 문제, 부족한 문제 그때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그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께 너무 타락한 세상 때문에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내가 다 없애버릴게요. 내가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다 없애버릴게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이고 하나님 뭔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한테 당할 수가 있습니까? 웃기죠? 하나님 시끄럽다. 내가 한다. 그게 하나님 의예요. 아니 하나님이 벌 주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다리가 하나 부러졌어.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결혼 초래할 때 절대 하나님 맺어준 가정은 헤어지지 않는다. 헤어졌어요. 목회자한테 퀘스천. 너무나 착하고 선한 형제가 나이 30도 안 돼서 일찍 세상을 떠났어. 하나님, why him? 내가 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인 걸 가지고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믿음이란 걸 가지고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또 하나의 믿음이 우리에게 새로 생겨서는 안 돼요. 주께서 주신 믿음, 변함없는 믿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하나님의 의. 우리의 믿음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동일하게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미워하고 내가 정죄하는 내 허물 때문에 누구를 미워해야 되는 이런 나의 말대 안 되는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 그래서 오늘 누가 누구를 판단해요? 이 이단들이. 그 이단이라는 거. 전부 자기 율법과 자기 의잖아요. 어떤 우리의 공로도 행위도 조건도 차별도 장벽도 하나님 의 앞에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믿음 안에는 죄악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어렵다. 하나님의 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쪽에서 100% 선포 믿게 되었다. 그 믿게 된 것은 어렵다.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오늘도 실망하지 말고 사람에 대한 기대 가지지 말고 어떻게 사람에 대해 기대를 합니까? 목사님 사람을 어떻게 안 믿고 삽니까? 네가 사람을 믿어? 네가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러지? 여러분 사람 믿는다는 게 뭔 말이에요? 내가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저 그런 사람 아닌데. No. 우리 마음이 깊숙이는 그렇게 있어요. 목사들 만나보세요. 여러분. 저 역시도 그래요. 뭔가 하나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은근한 대가를 바래요. 우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자책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나왔잖아. 21절. 이제는 그 앞에 그러나 이제는 이혼할 때 자살할 때 그거 하지 말고 이제는 이거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3장 21절. 이 복음이 완전히 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항상 잘 나가나? 항상 잘 되나? 아, 그렇거든. 때로는 마귀가 와서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너는 아니야. 너는 펄렛다운 그냥 쪼그라든다 그러죠.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과 오늘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여러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데 말씀 갖고 자기를 자꾸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면 그거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고 잘 살아야죠. 좋은 차 타야죠. 폼 잡아야죠. 그걸 죄다 아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정말 귀한 직장 가서도 정말 잘 살면서도 하나님 은혜, 여러분 잘 살수록 돈이 많을수록 권력이 있을수록 더욱 타락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예요. 노숙하는 사람들 빵 하나 훔치는 게 다잖아요. 정신 이상한 사람들 가서 사람도 패지고 하겠지만 거의 다 볼 때 범죄를 할 확률이 적은 애들이 노숙자라고. 오늘 세상을 위해 잘 살아보겠다는 사람, 잘 살아보려고, 도둑질하고, 잘 살아보려고, 사랑해보려고, 인정받아보려고,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거예요. 널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혼한다. 떠나가라. 좋은 남자 만나라. 이게 뭐예요, 이런 게. 자기의야, 자기의. 저도 맨날 매일같이 내 의가 아닌가 말씀 앞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3장 24절에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앞에서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에 대해 말한 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 대해 또 이야기하죠. 우리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23절에서처럼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전제 조건이잖아요. 근데 오늘 뭐 말이 많아. 아, 나 좀 달라요, 목사님. 내 교회에 그래도 느낌도 있고요. 깨우침도 있고요. 너 하나님은 다 꽝! 다 꽝! 그걸 이야기하고 24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네가 한 게 없어. 네가 누굴 뭐라 할 것도 없고 니나 쟤나 누구나 오늘 믿지 않는 저들, 범죄자 저들, 이방인 저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서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 오늘 이 로마 이 교회에 바울이 가본 적이 없어요. 로마는 그 당시에 스페인이 마지막 그때는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로마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제 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내가 청년들에게 뭐 교회 빌딩 짓자, 뭐 어떻게 뭐 잘해보자, 뭐 나 목사로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가정에 가고 교회 갔을 때 진정 하나님의 의가 뭔가 여러분이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가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스페인의 땅끝까지 이 복음, 이 다 타락한 세상에서 예수 없이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여기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로마 이 교회에다가 거기도 뭐 율법을 가지고 내가 뭐 목사 아들인데 내 헌금을 잘하는데 우리 교회 500명인데 뭐 우리 교회 뭐 사모님 진짜 턱송 잘하는데 뭐 밥도 맛있다 뭐 삼겹살 돼지불고기 주문제다 뭐 우리 목사님 그렇게 살던 사람에게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이게 되게 싫어요. 사람들이 우리 뭐 집안 형님도 내가 뭔 죄가 있는데 인마 참 웃기는 놈. 나도 교회 나가. 너 자꾸 그러지 마. 목사님도 아니 목사님 우리 죄인 아닙니까? 뭔 죄인이요. 내 예수 믿어. 나 의인이야 의인.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 잘 사는 거예요. 다 뭐 자기가 대장해야 되고 다. 그러나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같은 목회자지만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21절에 소말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탔으니 그 하나님의 의를 이제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량은 상황적이죠. 내 거다. 돈 주고 내가 집
집 뭐 누가 살아도 집 문서가 내 거잖아요. 뭐 한국에 저 전세 사는 사람들 전세 속량 십자가로 해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한데 예수께서 십자가로 폐하고 속량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 월세 사는 거 같고 전세 사는 거 같고 하루살이 같으니까 아니요. 주께서 십자가로 속량하셨다. 오늘 저런 삶 가운데 어렵다 하시는 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어렵다.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서 주어지는 권리예요. 법률적인 용어예요, 이게. 법정에서 여러분, 사형을 받은 사람이 세상이 지나가 한국에 그 살인했다고 연쇄 강간이라고 이렇게 20년 살다가 나왔는데 진범이 밝혀져가지고 다시 법정 가서 무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21억인가 배상받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죄도 없었는데 사형이다 선포됐잖아요. 무기징역으로 감형.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 법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무죄다. 근데 살고 있어. 무죄다. 미래 완료형. Not yet, but already. 이게 어렵다는 거 어렵다.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모든 이단들과 여호와의 종이 이런 사람들은 어렵다. 조건을 붙여요. 이렇게 해야 돼. 성당 조건을 붙여. 이렇게 해야 돼. 신부한테 고해서 No. Even me.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믿음으로 속량되었어요. 그래서 어렵다. 무죄. 죄 없다고 하려면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가 치러져야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가 가진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그 죄의 대가를 온전히 치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넣어요. 모든 죄의 사형이라고 해요.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로마서 1장 29절부터는 사형이라고 해요. 수근수근하는 사람 사형이다. 남을 정죄하는 사람 사형이다. 사형이다. 근데 누가 그걸 대신 받았습니까?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께서 대신 받았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하나님이시며 육신으로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당하셨어요. 왜 죄 없는 분이 예수께서 이 땅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체험을 받으셔야 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오늘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교만과 그래서 모든 종교는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세상의 정치판에도 좌파 우파 선악 그냥 교회도 그렇게 난리쳐요. 목사님 단체에서도 선악으로 내가 볼 땐 자기가 더 악한 사람인데 자기 기준으로 저는 제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정말 주께서 십자가의 피를 죽으신 사건이 저에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도 내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나는 섬김의 대상이에요. 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내 아내도 내 자식도.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아내도 믿고 세상도 짜증나고 모든 삶이 힘든 거예요. 만유에서 가장 높으시고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마지막 자리에 이 모든 인간들은 다 판단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기에 무죄지만은 그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될 사람에게 우리는 오늘도 복음 전해야 돼요.
교회 안에도 있고 가족에도 있어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만일 율법에 의지해 살고 있다면 내가 사는 이 정도는 괜찮은데 내가 그래도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그렇게 산다면 오늘도 3장 21절 이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저와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아내도 지금 필사를 하고 있지만 성경을 적어 나가면서 목회자도 습관이에요. 다른 사람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배우면 안 돼요. 난 내가 오늘 성경 읽을 때 또 하나의 소망을 찾았어요. 여전히 저는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죄악의 저 가운데 가득한데 하나님의 의가 저 가운데 있고 그 믿음이 저한테 있고 제가 속량 의로움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죄인이지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죄가 많으니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죄에 쫓겨서 율법으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로 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로웠다 하심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SBN 교회 헌금이 늘어서 목회자가 자랑을 할지 모르지만 제 가슴은 한 군데 혹시나 그 죄의 문제 그 허물 문제 해결 못하고 헌금이나 예배나 헌신이나 선교나 이런 것들로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니 오늘 이 말씀 그러나 이제는 저 여러분 삶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로마 3장 20절부터 펴가지고 다 어떻게 저게 저럴 수가 있나. 하나님 보시기엔 전부 다 아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in. 그래서 in Jesus Christ.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흘려주사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치는